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시작점에 서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우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86장 찬양하신 후에 유재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이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복더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맨 선두에 모세는 맨 선두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인도할 때에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는 해리바람을 통해서 진중에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기간에 농사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눈 같은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길쌈하지 않았지만은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이면 4일길이면 갈 길을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때문에 헤매게 됐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보고할 때에, 탐정하고 보고할 때 긍정적인 것 때문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태어났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여호수아와 모세 외에는, 갈렙에는 가나안 복지의 정탐꾼 중에서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런 신앙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맞으러 오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애복 준비,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다 해서 신랑 예수 맞이할 때에게 할렐루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겨울, 봄, 여름 농사 질 때까지 긴 가뭄, 큰 가뭄이 계속됐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 농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날씨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농사와 가축과 사업체와 직장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경영하는 모든 제목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기도할 것은 우리 윤상기 장로님, 이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공로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의술이 닿지 못한 곳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건강회복해서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강군사님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예멘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동건 청년도 예수 피로 영증을 채워주시고 건강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큰 권능을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승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심겨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소원이야, 내 소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 우리 안에 심어두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소망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 같으면 이런 소망보다는 다른 소망이 더 클 텐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가슴을 품고 소원을 품고 한 나라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눈물로 중보하며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팔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며 많은 영적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곧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 아닐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바로 영혼 구원의 소망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열어주셨는데 순탄치 않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나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는 탁월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상한 게 변화해가지고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배신자예요. 이단에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동원됩니다. 그때에 로마 병사들이 동원되었고 바울은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에 분이 여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로마 황제에게 바울은 상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지요. 도대체 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하여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절대 그곳에서 변명하지 않고 굳이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그 해답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본인이 그토록 마음에 열망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라고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인도하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죄시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참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말로 형언기 어려운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뭐냐면 태풍을, 강한 바람을 가리켜서 유라굴로라고 그래요. 유라굴로가 한 태풍의 하나가 아니라 강한 바람, 이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을 가리켜서 유라굴로라 이렇게 칭해요. 유라굴로라 하니까 보통 우리 태풍의 이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풍랑, 바람을 가리켜서 유라굴로라고 얘기합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하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당시 276명의 배 사람들이 탈 정도의 큰 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자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우리를 망하기 위한 망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거든요. 비록 그 길이 광야의 40년의 그런 길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성경은 뭐라고 자꾸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무엇이 어디이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의 여정, 어려움의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몸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저렇게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의아해하고 인간적인 판단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는 없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때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취해야 될 행동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던 우리가 강한 바람에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행동의 모습들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바울과 및 276명의 사람들을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의 첫 번째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지중해 동편에는 9월 중순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큰 태풍이 종종 불어오곤 했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은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주는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 항해를 안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태풍 부는 그 시기에 항해를 했다가 느닷없이 불어닥치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경험하고 침몰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의 파선할 뻔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10절인데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바울의 말에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신분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뭐 누가 신경도 안 써. 우리 교회는 아무개만 챙기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덜 귀하고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은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여서 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 부족하대?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옆 사람, 어이구 이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고 우리 모두를 존귀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하셔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실망하거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얼굴 찌푸리고 마음 상해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와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어떤 상황에 내가 마음에 설령 밖에서 아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위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는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렸어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바울,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를 백부장은 몰랐어요. 그는 항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찌 항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백길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농사일을 잘 알겠습니까? 무엇인들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영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영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백부장은 간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모습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시는 종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그의 행실을, 부정적인 잘못된 행실을 들춰내면서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눈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다 실수와 허물들이 있어요. 솔직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세상 이야기들을 해오실 때에 저는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목회자를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청종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
특별한 영적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거든요. 또한 주의 종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에 순간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다시금 시험받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때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참으로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에 주의 종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메시지거든요. 그들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말씀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길의 일들을 결정할 때에 환경과 형편에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손주의 말을 듣고 기어코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출항을 그렇게 서둘러 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머물고 있는 항구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항구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항구는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이어서 그곳에서 편하게 겨울을 날 수도 있었고 장사로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빨리 베니스 항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다가 남풍도 순하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참 일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손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입니다. 일이 술술술 잘 풀려질 때에 조심하라라고 말입니다. 뭔가 막힘없이 뻥 뚫려질 때에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니네로 나가던 요나가 그 뜻에 반하여서 도망하였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술술 잘 풀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술 잘 풀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얼마 안 가서 술술 잘 풀린 듯 하여서 기분이 좋아서 출항했지만 얼마 안 가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오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점점 뒤로만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를 잡고 방향을 돌려본다 할지라도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생 끝에 겨우 바다 한건대에 탓을 내려서 가까스로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려가는 것을 억지로 막긴 했지만 암초에 부딪힐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결국 배의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싣고 갔던 모든 화물들을 다 밖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화물이 어떤 화물입니까?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잠 안 자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재산이요,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사는 데 있어서 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지요. 그것을 바다에 던져 놓았습니다.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 다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어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선장과 선주 몇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출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 결정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전문가의 조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동 결정의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느냐.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교회의 덕이 되느냐. 세 번째,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이었느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결정이었느냐, 내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결정이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 눈앞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만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곳조차도 마귀의 사탄은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요. 강권적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는 유혹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는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비록 굴곡은 있다 할지라도 멈춤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파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파선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위치가 이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배 위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도 백부장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 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서 나가서 귀신을 내고 쫓았고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감춰두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뒤에 나를 숨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어느 누가 하찮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사람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 못하더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 자신을 다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긴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법칙은 바로 이러합니다. 나를 숨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을 어느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관하여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탄 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총독 앞에, 즉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배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처음에 말할 때에 그대로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평안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져 버려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눈녹죽 녹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도 풍랑의 위기가 혹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유라굴라와 같은 큰 풍랑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함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시 감당기 어려운 풍랑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마냥 그렇게만 하고 계시렵니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 우리 주변에 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를 위로하는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부정적인 말만 해요. 다 안 좋은 말만 해요. 다 내 속을 팍팍 긁어넣는 그런 말만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좋은 말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안 좋은 말만 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사람 소리를 막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가 곧 기도의 때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히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풍랑이 잔잔케 되는 평온한 바다와 같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조금남 권사님, 최정렬 안수입사님, 이양희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윤상기 장로님, 윤기쁨, 장승영 지사님, 유리온, 유채아, 유리아, 김지연 지사님, 유연신 안수지사님, 민소우, 민지우, 유영 성도님, 민광기 성도님, 유영길 지사님, 유지윤, 유승윤, 김연정 성도님, 유연준 지사님, 유지옥 장로님, 유미 민광기 성도님, 이세정 성도님, 이송복 집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정민식, 윤영란, 정문선, 정영훈, 고성호, 정미영, 고정근, 고혜진, 정중배, 백덕성 권사님, 최정렬 안수입사님, 이양희 권사님, 한호목 권사님, 강태석 성도님, 김동숙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김재ninh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양신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심 권사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이룩 집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생일감사예물 김오경 권사님, 성교예물 윤기쁨, 장성경 집사님, 조금남 권사님, 이양혜 권사님, 최정렬 안수입사님, 위병종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다시금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함이 없는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바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는 때에 기쁨으로 심게 하시고 거둘 때는 100배의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오니 그 생애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기도 제목들이 이 감사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받으셔서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눈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든 주께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 속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본연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 위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선교의 단을 쌓았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복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생업과 또 사업과 축산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8월 한 달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이 시간에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식중독에 유의합시다. 코로나가 8월 달에 조금 더 이렇게 극성을 부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지혜롭게 좀 특별히 안 갈 때는 안 가도 되겠다 하면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주의 뜻을 쫓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핏값으로 지은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